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절부터 있지만 4절부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체포되어 심문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주 중대한 일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아니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또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곧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영원히 위탁된 것과,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육신하셨다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때를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후로 행할 수 있기를 그렇게 당부하며 한편으로는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그리 깊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철이 없는 욕심쟁이들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려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현재도 이런 모습이고 앞으로도 저들의 모습이 처참한 배반의 길로 가실 것도 다 아시면서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이때에 세상에 있는 이 자기 사람들을, 자신의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도망치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을 팔 것, 그런 의미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가룟 유다에 발도 씻겨주셨고, 잠시 후 자신을 버리고 모두 도망칠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그 예수님, 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이 베드로의 발마저도 씻겨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이 행동으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라. 그리고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도 어떠한 인생들인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투덜대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그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며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에게서 얼굴을 우리 주님이 돌려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택한 백성,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또 물과 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내어주시는 끝까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 닮아가려 할 때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도저히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아니 사랑하고 용서하기도 싫은 그런 마음의 대상이 있기도 하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 그 명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마저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론 서로의 발을 도저히 씻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신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상처 입히고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에게서, 그 대상에게서 돌이켜서 그 시선을 돌려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또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의 사랑으로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에 8절에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거절하였을 때에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모두 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하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신 것은 조금 더 심오한 뜻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기심은 죄로부터의 씻음, 곧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0장의 수족, 곧 손과 발을 씻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 들어갈 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뵙고 섬기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었죠. 이렇게 수족을 씻음으로 죄를 씻어 자신을 성결케 하여야만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죄 씻음 받아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씻어주어야지만 상관이 있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합하여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 있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을 언급하시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직책도 맡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발 씻김까지도 받았지만 결국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모양만 있는 그런 헛수아비 제자였고 그런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만큼 진하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만 보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렇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은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이죠. 이 죄 씻음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씻음이 있어야 주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친히 제자들의 발을, 우리들의 발을 십자가 보혈로 씻긴 것이죠. 혹 우리도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이 죄 씻음 없는 모양만 있는 그런 제자, 신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의 은혜가 내게도 주어졌음을,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렇게 계시게 되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때가 가까웠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이전에 발을 씻김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12장 3절에 보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곧 3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녀에게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뜻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적이 있으셨죠.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과 죽임을 당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오늘 친히 씻기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곧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누가 큰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가, 높아지는가 다툼하고 그것에 관심을 둔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때가 가까움을 알고 그 때에 주님을 향해 깨어있기를,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이 마지막 때에 남겨진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보이시는 이 예수님의 본을 잘 깨닫고 보이시는 대로 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행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또 마지막에 깨어있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를 안내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지막 때에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십니다. 간단한 명령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성경은 함께 서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3,600번 정도 그렇게 서로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정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서로 겸손히 섬기는 자 되기 위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그런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세 글자로 십자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이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신 것은 너희도 이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서로가 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희생이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아니하셔도 되지만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아니하셔도 되지만 율법에 순종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보이신 이 본을 따라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처 복종하면서까지 그 십자가 복음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자기 희생은 결코 쉽지 않기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에 쳐서 복종시켜야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자기 희생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서로를 향한 자기 희생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듯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하신 후에 당부하셨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제자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참 사랑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예수님의 제자의 향기가 충만히 흘러나길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주님이 바라시는 이러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